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 우리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에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마귀 시험을 이기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보니까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떡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배고파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걸 감수하시면서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가난과 어려움이 필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가난하고 또 그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굶주려 하시고 먹을 것이 없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 보니까 진짜 말씀으로만 살아가시네. 그러니까 금방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고난은 금방 사라질 거고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말씀의 위로만 얻고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떡이 없어도 참고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러면 결론이 이건 거죠.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요 가난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 나도 앞으로 가난하게 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잘 참고 견디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참 믿음으로 볼 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인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쉽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겠다.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얻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겠다.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의 본인은 그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내 각오가 이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인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도 주세요? 떡으로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떡을 공급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굶어라가 아니에요. 떡으로 주실 건데 떡이 공급이 안 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방식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 때로는 떡으로, 때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떡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구약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리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모세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그 생활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떡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 포인트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그들에게 굶어 죽으라 하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데 하나님 왜 이집트로 갑니까?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너희들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잘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미 이집트에 한 사람을 미리 보냈고 그 보내놓은 사람이 요셉이고 요셉이 가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떡을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나오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보내서 내가 떡을 주겠다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떡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떡이 없잖아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떡이 아마 진짜 1년도 안 돼서 다 떨어졌을 겁니다.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나를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를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메추라기를 다 몰아가셔서 배부르게 고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반석을 깨서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 땅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때로는 떡으로 주실 때도 있고 또 떡이 부족할 때는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뭐를 주세요? 굶게 해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던 우리가 양식이 없는 광야에 있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이 절대로 짧은 게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떡으로 주실 때도 있고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떡으로 주실 때가 있다. 이것이 모세의 결론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궁핍하고 굶주리면서 사는 것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너를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니야?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가 메시아잖아.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 가지고 스스로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부추기냐 하면 너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특권이 있는데 굶주리면 되겠니?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너 특권이 있지 않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굶주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땅히 취할 자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고백을 딱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주실 분이세요. 떡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분이세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능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굳이 내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의 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것으로 떡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정말로 단단히 믿었던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가지고 가겠어요? 나에게 광야의 삶을 주셨는데 이때는 굶주르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다. 그걸 믿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갑니다. 그럴 때 오늘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 그러죠? 수종 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시험받는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마귀가 떠났어요.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지.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뭐를 했다 그러죠?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똑같은 단어거든요.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에 보면 수종 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가니까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떡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 구별되는 방식을 가지고 생활을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전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를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어요? 떡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으신데 그럴 때에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능력을 쓰지 않으세요.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침 우물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탁자 하나 딱 깔아놓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 주변에 돌이 많으니까 돌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리고 돌에다가 먹고 싶은 떡의 이름을 적어놔라. 어떤 제자는 뭐 인절미, 어떤 제자는 팥떡 이렇게 다 적어놓고 예수님이 기도해서 떡으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능력을 행하지를 않으세요. 먼 여행을 가실 때 걸어서 많이 피곤했습니다. 축지법을 써서 전혀 피곤하지 않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축지법의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왜 능력을 쓰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이 어떤지, 죄악됨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스스로 경험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힘들고 피곤할 때 굳이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 굶으세요. 그런데 벳세다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 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가다가 이 백성들이 다 쓰러질 것 같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5,000명 이상을 먹이셨고 기적적인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자니 이들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이 들까 봐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서 떡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나병 환자를 살릴 때, 귀신 들린다를 고칠 때,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보여주실 만한 이유가 있으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마귀가 와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험하는가 하면 이것을 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너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주기도문에 보면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떡으로 살아야 할 때는 떡으로 사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 때는 그 은혜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화 비유를 하셨거든요. 어떤 자에게는 한 문화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5문화, 어떤 자에게는 10문화를 주셨습니다. 5문화는 5문화를 남겨서 5고을을 맡기겠다 그러세요. 10문화를 가진 자가 10문화를 남겨서 10고을을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죠? 10고을 맡았으니까 놀아라 그래요? 아니면 일하라고 합니까? 열심히 일해라. 천국에서도 일을 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일을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떡을 구하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특별한 백성과 아들로서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해요.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입니까? 나쁜 믿음입니까?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원칙은 바로 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떡을 얻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주시고 콩을 심는데 사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나오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오고 영적인 걸 심으면 영적인 게 나오고 육적인 걸 심으면 육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몸이 건강하시려면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 드려요. 기도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왜 뭐 운기 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운기 뭐 이러는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네? 정답입니다. 근데 먼저 뭘 하셔야 돼요? 몸이 건강하시려면 운동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음악을 잘하더라? 그런 일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내일 시험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공부는 1시간 하고 기도는 10시간 했어요. 어떤 학생은 기도는 1시간 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성적이 좋겠어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가 성적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떡을 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부요로 이끌어 가세요. 성실함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떡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는 또 다른 은혜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잠깐만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1년에 3번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성전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 당시에 버스나 뭐 기차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뭐 한 달이 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남자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또 가려고 하니까 50일 뒤에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을 아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요. 그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갔다가 다시 초막절에 또 올라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새 절기마다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전부 다 머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전방은 어때요? 다 남자들이 비어 있습니다. 전방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장막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수들이 침입할 위험이 커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 책임질 거야. 이때는 원수들이 너희들의 지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놓을 테니까 말씀대로만 살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6일 동안 일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누가 더 공부 잘하고 누가 더 사업 잘하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겠어요? 7일 한 사람들이 더 많이 벌고 더 공부를 잘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떨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제 7일 안식일은 쉬어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7일을 공부한 사람이 더 공부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에 따라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건데 때로는 떡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결국엔 그 떡을 줄 건데 걱정하지 말아라. 2가지 방식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게을러요? 아니면 성실합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나의 땀과 수고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꼭 하나님이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을 잘 이겨가면 하나님이 굶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떡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믿으시죠? 예, 우리는 이 2가지 방식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요, 일반의 원리를 따라서 땀과 수고를 흘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십시오.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떡을 주신다니까요. 물질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진로를 열어주신다니까요. 만남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셔요. 근데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오늘도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일에 다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서 걸어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건강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